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할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나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함께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교, 썬데이 스쿨, 구제활동, 그 다음 찬양 등등등 교회 안에는 헌신할 수 있는 일, 또 헌신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지난 이틀 동안 야드 세일을 했습니다. 야드 세일도 역시 헌신의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신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헌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 점을 강조하시고요. 헌신할 때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오래전 머더스데이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헌신,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유독 친교가 부각됩니다. 대부분의 미국 교회에서 친교라 하면 간단히 그냥 차 한잔 마시는 것, 그러면서 담소를 나누는 것, 이것이 미국 교회에서의 친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의 친교는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의 친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되고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의 친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내려가시면 김밥을 드시게 될 겁니다. 어제 오셔서 김밥 재료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나와서 김밥을 갖다가 다 말았어요. 드시게 편하게 하려고. 혼자서 그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가 혼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손님이 적었는가? 아니에요. 손님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일단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앞에 10장에 있는 내용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70명의 제자들이 딱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70명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 됩니까? 예수님 한 사람 플러스 12명 플러스 70명 83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동네 여인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는 누구냐? 손님은 누구냐? 당대에 서로 모시겠다고 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포도주와 빵만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썰고 데치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였을 거예요. 우리 동네처럼 뿜이 버페라도 있으면 거기 모시고 가면 딱 해결된 문제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옛날에 골든코레일 있을 때 딱 거기 모셔가면 숫자가 아무리 많든 84명 문제 없습니다. 거기 예약만 해놓으면 못 되는 거죠. 근데 일일이 다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본문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마르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두 사람 중에 어떤 성향이 여러분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르다, 너는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은.
그러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틀렸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마르다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고 시험받고 신교에서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 마르다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친교 준비하고 싶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힘들어. 나이가 들수록 손가락도 아프고 힘들어. 그러면 교회에서 차라리 친교를 없애든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총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저 북쪽에서 활동하실 때는, 이스라엘 북쪽에서 활동하실 때는 가버나움을 선교센터로 삼으시고, 남쪽에서 사역하실 때는 베단이라는 동네를 선교센터로 삼으시는데, 마르다의 집을 선교본부로 삼으셔서 유대 남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남쪽에서 사역할 때마다 베단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하고, 마르다의 집에 와서 쉬고, 또 나가서 사역하고, 또 해가 지면 또 마르다의 집에서 또 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자, 이 집에는 몇 명이 살고 있습니까? 이 집에는 처음에 했다가 하나 했다가 이러니까 2개 했다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3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누구 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서 누구의 집이에요? 마르다의 집이에요. 오빠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집도 아니에요. 마르다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이면 결혼했어야 하는 나이예요. 마르다 남편의 집도 아니에요. 마르다의 집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마르다는 여주인이에요. 그 이름답게 집을 딱 가지고 있네요. 여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집에 모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르다는 부엌에서 분주합니다. 그런데 언니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39절 주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야, 이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35절,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아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시대에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말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랍비들이 가르치면 랍비의 발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다. 자, 마르다는 어떨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면 되는 것이 싫었을까요? 38절을 다시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집주인이에요.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특별히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고. 9장과 10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는 제자를 삼으세요. 또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짧은 이야기에다가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 2 여인의 이야기. 짧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 2 여인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당시 랍비들은 여자들이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당시 전통과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가 랍비 앞에 나와가지고서 배우는 것도 할 수 없고 제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근데 요 상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유추해낼 수 있어요. 마르다는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 것이고, 마리아는 전통을 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전통에 순응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 것이고, 마르다는 여자는 라비에게 배울 수 없어 라는 이러한 전통을 깨버리고 당당히 남자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나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르다도 마리아도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 사람들이다.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고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자라 하더라도 성별로 인하여서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법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요 4개 복음서 가운데 유독 여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인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여인들이 선교에 막 나서는 것을 막 보이는 것이 누가예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에서 야드세일 했는데 우리 여선교회 이름이 뭐예요? 루디아잖아요. 루디아. 그것도 여자잖아요. 누가가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나사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전통적으로 글을 쓰면 나사로가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안 했다 하더라도 나사로가 이 집에 있어야 돼요. 나사로가 이 집의 주인이어야 돼요.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야 돼요. 근데 나사로 이름 자체도 안 보여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두 여인의 선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자가 되고자 두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여인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나사로를 완전히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차별의 담을 허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교회 안에는 남자, 여자, 흑인, 백인, 동양인 이런 구분 없어요. 교회에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는 그 어떤 차별이 설 수 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이것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도, 예수님을 영접한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죠. 마르다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마리아는 어떻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위해서 뭐 했어요? 평생 몸은 그 펄퓸, 뭐예요? 향유 가지고 그거를 깨뜨려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에 붙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해요? 장사를 준비했다 라는 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7절, 28절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 사랑을 27절과 8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마르다는 마르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녀의 방식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마리아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다. 그런데 목적은 똑같다. 제자가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힘껏 찬양하는 것도 그 하나가 될 수 있고, 야드세일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도 그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도 그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위해 묵묵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 하나가 될 수 있고,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추구하는 그 성향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방식을 찾아서 그냥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여러 방식들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 명령이 있나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 그것은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 그러면 그것은 곧 나를 대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참 뜻이다 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함을 몸소 체험하셨잖아요. 몫으로 살면서 배고픔도 체험하셨고 목마름도 체험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이 부분을, 야 너희들 먹는 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르다가 한 이 헌신도 굉장히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르다의 집이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할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동네가 바로 베단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물 마시고 싶어요? 오세요. 물 드릴게요. 물 주는 거예요. 배고프세요? 빵 드릴게요. 좀 쉬고 싶어요? 오세요. 우리 집에. 이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다. 누가 지나가든 버선발로 나가서 우리 집에 와서 잠시 땀 좀 식히고 가세요 라고 불러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르다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왜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마르다야, 마리아 네 동생이 좋은 거 선택했어. 왜라고 꾸중 아닌 꾸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데요. 아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라고 말했어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 게 이게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가족들하고 작별을 못하고 왔네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야, 너희 둘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서요, 예수님 욕해요. 성경 욕해요. 이 기독교가 이게 뭐냐 이게 라고 하면서 장례를 치르겠다. 아니, 제자 안 되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셨으니 장례 치르고 오겠다. 가족하고 작별 인사 못했으니 내가 인사 좀 하고 오겠다.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마르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섬기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음식을 쿡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인데 이게 뭘 잘못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성도들에게 부친의, 모친의 장례, 가족에게 작별하는 것 등등 세상 사람들에게 욕 안 얻어먹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요.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요. 심지어 미워해서도 안 되는데 미움이 여기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염려와 근심과 분주함,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틀림없이 맞아요. 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싹트고 있는, 꽃피고 있는, 잊지 말아야 하는 감정들, 이것이 문제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결심했던 마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그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한 자세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마리아들에게 너희가 잘못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해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배워 전하는 일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도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우선 되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priorit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선권, 우선순위,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염려하지 마라. 하루하루 옷 필요하지, 옷 필요하지. 하루하루 배고프니까 음식 필요해야지. 먹는 것, 입는 것 다 필요해.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앞에서 길게 쭉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말하면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저 끝에 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선의 문제예요. 사탄이 예수님 꼬드겼잖아요. 야, 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야? 야, 먹고 기도하나 먹으나 똑같아. 기도하는 거 똑같잖아. 순서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사탄의 전략이다. 야, 당장 이게 너 써야 되는 돈이잖아. 그런데 무슨 헌금은 무슨 헌금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11조 다음에 좀 얹어서 그냥 내도록 해. 하나님 그렇게 째치한 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니고시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순서를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옆구리 한켠을 갖다가 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것을 짚어주시는 것이죠. 사탄은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이것을 갖다가 뒤흔들려고 이 틈을 파고들고자 교묘하게 침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틈을 벌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한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가 섬기고 있는 친교 때문이 아니다라는, 늘 강조하듯이 친교는 예배의 연장이에요. 자, 보세요. 저 뒤에 써 있잖아요. Welcome to the mission field. 저 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친교를 해요. 그리고서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는 흩어지는 것이죠. 계단 내려가면서 우리는 선교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 후에 가장 먼저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 이게 바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친교다. 마르다가 헌신한 친교는 아름다운 일이며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친교로 섬기는 마르다의 마음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많은 마르다들이 빠지는 시험인데요. 40절을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40절. 분주했다. 집중력을 빼앗겨 주의가 산만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음이 쪼개지고 나뉜 것인데, 예수님을 모신 것과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방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마리아에게 딱 생각이 꽂히니까 예수님이 안중에 없어졌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했던 그 첫 번째 그 마음도 없어지고 온통 머릿속에는 무엇만 있어요? 방 안에 앉아있는 마리아. 쟤는 도대체 뭐해? 쟤는 도대체 왜 안 나와? 온통 마리아에게 가 있어요.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휴먼 네이처예요. 인지상정이에요. 마르다는요, 아유, 좀 말씀은 이따가 하시고 지금 친교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먼저 좀 이거 좀 준비하게 하시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동네에 아는들이 와가지고 도와줬을 거예요. 도와주면서 마르다에게 얘기했겠죠. 이봐, 말이 어디 갔어? 이 암체처럼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일손 딸리는 지금 어디 갔어? 저 방구석에 앉아있다고?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서 열불이 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장모님? 누구라도 이 속에서 열불 올라와요. 그죠? 집사님?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끼어들어 교묘하게 틈을 만들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사탄이 이것을 갖다가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않죠.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자, 염려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하나였던 마음이 막 조각조각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었던 포커스가 반대 방향, 사람인 마리아에게 가는 것이죠. 기쁨이 있었는데 억울함이 있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심이라는 단어도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심각한 패닉 상태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르다가 입을 열었을 때 그러므로 서운함과 억울함으로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한 말을 여러분이 한번 딱 그 톤을 담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하면서 40절 시작. 아이고 정말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많이 확딱 찔러 죽겠는데 주여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것도 아니죠. 주여! 이렇게 하죠. 그죠? 내 동생이 하면서 소리를 질러 아그락을 쓰지요. 이게 당연히 이게 차분하게 나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도 좀 거두어 주라고 말 좀 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언니가 동생한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40절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뭐 해서 일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 나아가 일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나아가는 단어가 다른 데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다양하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 갑작스러운 행동이에요. 돌발적인 거예요. 충동적인 거예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냥 앞집을 확 집어 던지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 확 따지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성질 부렸다. 나도 회개해야 한다는 분 계세요, 여러분?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회개해야 한다. 참 마르다가 입을 열기 전에 주님의 발치에 먼저 꿇어 앉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분명 방문 열자마자 소리 질렀을 거예요. 문 열자마자. 저 말로는 보세요. 여기서 보면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집 주인으로서 진짜 주인으로, 주여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집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잖아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마르다가요, 섬김의 대상인 예수님에게 오히려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사탄은 마르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갔어요. 그녀를 주님의 발치에서 멀어지게 했어요. 집중을 마리아에게 하게 했어요. 그녀가 선택한 섬김의 자리에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무서운 놈입니다, 이거 진짜.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주의가 산만해지고 내 중심에 내 삶의 한 복판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봤다. 주여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종처럼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 마르다의 상태다. 이것이 문제이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의 중심을 살피십니까? 인간의 감정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마르다의 모습을 포착하신 예수님은 마르다는 열심히 감당하는 헌신 속에서 지금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온당하냐 부당하냐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망가진 감정, 마음에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다. 서로 다른 관점이에요. 지금 서로 다른 관점.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너무했다, 불공평하다라고 그와 같은 생각을 은근히 갖게 된다면 우리도 주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이 틀렸다, 나쁘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격해져서 그렇게 오해할 뿐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인하여 분주하여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왔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삶을 채운 분주함과 그로 인해 마음에 생긴 염려와 근심이 본문 속 이야기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분주함, 염려, 근심.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섬기는 마르다의 마음에서 몰아내야 하는 염려와 근심, 불평과 원망, 비난과 정죄와 같은 분주함을 목격하셔서 마르다를 위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묘하고 사악한 사탄에게 빼앗긴 마르다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41절과 4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책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바로잡아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아요. 마르다가 어떠한 심리 상태에 있는가 이거에만 관심하세요. 마르다의 마음.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후 마르다의 마음에서 그 기쁨이 사라졌다. 대신에 동생을 향한 원망이 가득해지고 있다.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에 다시 섬김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자 41절, 42절 말씀을 해 주셨다. 이것이 마르다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회복된 마르다의 마음이 또다시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을 그녀의 마음에 담아주고자 하셨어요. 자, 공동 번역과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 번역.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42절을 읽어주세요. 자,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 좋은 것, 좋은 목,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도대체 무엇을 선택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었다라는 그 선택, 행동,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마르다는 많은 일들로 분주하여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 섬김의 기쁨을 밀어낸 반면 마리아는 한 가지 집중해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좋은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마리아는 한 가지에 집중했는데 마르다는 너무 많은 것에 이 집중이 안 되죠. 일을 벌려놓다 보니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마르다는 친구를 위한 준비 때문이 아니라 여러 일들로 분주하여 마음이 갈라지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평하고 비난했기에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다. 반면에 마리아는 한 가지에 집중했다.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 역시 소중하고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다만 섬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빠질 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위험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섬김에는 원망과 비난의 마음이 생기고 그것들을 입으로 표출하게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을 일에 빼앗기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성질을 부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일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나와서 1대1의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만 사모하여 마르다가 감당한 섬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예요.
앉아서 말씀만 듣고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세상으로 나아가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배웠으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는 시간이 지나 무엇을 했습니까? 평생을 모은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말씀을 성취하는데 일조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마르다가 많은 일을 묵묵히 하고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도대체 언니는 왜 저래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여러 일로 바쁘대요? 와서 좀 예수님께 좀 말씀을 좀 듣게 하죠. 나가서 좀 예수님 우리 언니 좀 팔목 잡고서 좀 끌어오세요 라고 했다면 오늘 마르다가 들은 그 말을 마리아가 들었을 거예요. 야, 너 한 가지만 집중해. 너 왜 많은 일에 분주하니? 네 언니는 많은 일이지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헌신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헌신은 필수예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염려, 근심, 불평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은, 좋은 편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은 그 자체라기보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얻게 되는 그 결과물, 평안과 안정이에요. 그녀가 택한 것은 평안과 안정이에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그런데 여러 가지에 머리를 갖다가 막 분산시킴으로 말미암아 분주해지고 염려, 근심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말씀을 기반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그렇게 본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섬기다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일 중심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섬김의 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르다가 있었을 주방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공간입니다. 불이 있고 칼이 있고 펄펄 끓는 물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옆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생존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마르다들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 마르다들이여 말씀이 빠진 섬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마리아들이여 섬김 없이 말씀만 사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예배는 섬김이 함께하는 예배여야 하고 우리의 섬김은 말씀을 토대로 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배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헌신을 실천하는 마르다처럼 살아야 합니다. 마르다의 손과 마리아의 귀처럼 모이는 예배자로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자로 믿음과 함께하는 헌신의 삶, 그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예배할 때도 헌신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심지어 휴식과 여가 선용을 할 때도 말씀대로 하는 말씀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득한 세상을 말씀으로 채우심으로 질서와 평안 그리고 생명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생명의 말씀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온 몸을 짓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구체적으로 보이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사업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움직이시고 헌신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충만 역사하시며 마르다와 마리아가 걸은 제자의 길을 통해 개인의 성향을 살피고
말씀과 함께하는 헌신의 삶을 지향하고 결단하고 허락하신 진교와 선교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